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참 행복했습니다. 가만히 제 목회실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이 예배당에서 이 성가대 연습하는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이민의 땅, 이민자의 삶,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 주셨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제치하의 망국의 그 소름과 아픔을 딛게 하신 하나님, 6.25 동란으로 모든 것들이 잿더미 위에 놓이고 아무것도 없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로 그 황무지가 장미꽃과 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부흥을 주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전율기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을 하고, 또 특별히 3대 절기와 함께 낙성식 때 불려지는 찬양을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명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 위하여서 죽어서 그 피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질 때 사망이 건너가고 죽어야 했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그 떠돌이 삶 가운데 이제 가나안 그 땅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 수많은 경작의 어려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던 그 어려움의 때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77절 그 명절에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이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 그 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먹여주신, 그리고 그 옷이 헤하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그 낙성식 앞에서 집을 마지막 낙성식 앞에서 잔치하는 그날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만한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낙성식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가정을 세우는 일도, 세우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헌신과 오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 앞에서 도취되고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잊어버리면 세우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얻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습니다. 교회나 건물도 세우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하루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 이민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기념하고 감사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념일 또 그날을 기억하며 정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국 일제 치하에 그 나라를 잃은 만국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6.25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다시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헤아려 볼 때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영광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금방 무너져요. 잊어버리면 금방 무너져요. 6월절의 은혜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살아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건데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첫 수확을 열었는데 내가 잘나서 수확이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었어요. 잊어버리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의 땅에 또 그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의 그 개발의 단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7장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며 낙성식을 하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우리가 큰 건 무엇인가 거두어드리는 그날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그 길을 떠나서 내가 잘났다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그 기쁨의 잔치 앞에서, 낙성식의 자리 앞에서, 수수의 때에, 명절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집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동네에 아버지가 짓는 집에 따라다니면서가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가져와라 하면 하고 저거 가져와라 하면 하고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좀 철이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다닐 때쯤에는 일부러 제가 그 노동의 현장에 일부러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그 주에 전도사였지만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포도원 품꾼이 되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노동 현장 새벽 5시 반 정도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갑니다. 그럼 팔려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곳에 가면은 팔려가요. 아침 6시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일할 사람 나와 그러면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일을 다녔어요. 방학 때가 되면 제가 뭐 과외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일부러 시간이 있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아침에 품꾼이 팔려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을 해봤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이 한강에 이렇게 보면 여의도의 그 상암경기장 건너편에 보면 선유도 아십니까? 선유도에 공원이 생겼던 거 아십니까? 그 선유도 공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선유도 공원의 전기공사 일을 했습니다. 물론 따라가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도와준 것이 일당 5만원 받아가면서 그 높은 곳에서 안전망이 쳐진데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세운 집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 때문에 이 집이 세워졌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일본을 거쳐 인천 제물포항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아펜젤레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을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흑암의 땅에, 이 인습의 메인 땅에 그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의 평생 그의 젊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들어서 1919년 그는 뉴저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에는 저는 죽어서도 조선에 묻히고 싶습니다 라는 유언에 따라서 그는 지금 한국의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 그는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자녀, 자녀, 손손이 다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묘역에는 395명의 조선 복음화를 위하여서 순교하고 선교했던 사람들의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10나라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의 구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누가 베푸셨다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흑암에 있었어요. 흑암이 흑암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 사람들, 그 선교사들,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도전하셔서 너희들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그곳에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을 전하라. 빛을 전하라. 그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황무지와 같은 조선의 땅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뜻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미래 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바른 미래를 준비해 가자. 또 이 연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돕고 목사님들에게 좋은 자료들을 나누어 주자. 그러면서 세미나도 하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좋은 강연도 하고 또 번역을 통해서 책을 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5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래교회 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박형룡 박사님을 모시고 목회자의 바른 자세라는 세미나를 했고, 지난주에는 장로교 신앙과 신앙의 정초와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호우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하여서,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부활절? 예, 3.1운동. 여러분, 올해가 3.1운동이 있은 지 9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전후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 그리고 일제치하의 탄압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 시대, 할머니에게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산결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일부러 그 시대의 기록물들을 봅니다. 6.25 전쟁의 기록물들의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또는 일부러 대한뉴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찾아서 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할머니들이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을, 조국교회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의 생명을 걸고 물려준 말씀 중심의 신앙 유산이 한국 교회를 살렸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요, 역사와 문화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목사님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에 한국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1%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 만세운동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데 3월 8일이 되어자 전국의 만세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처럼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교회 조직 중에 여러분 청년 면려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면려회, 교회 조직, 청년 면려회, 이런 면려회 교회 조직을 통하여서 이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조직망을 통해서 번져나갔어요. 초대 한국의 모습은 기독교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었던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헌국회에서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국회가 시작될 때에 국회의장이 누구누구 의원님이시자 목사님이신 누구누구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작된 재헌국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국회의 서기록에는 이 재헌국회에 이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셨던 이분이 나오셔서 기도했던 기도의 전문이 우리나라의 서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했습니다. 7,509명이 사망했습니다. 만세운동하다가 1,58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5,306명이 일제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불타 없어진 민가가 715개였고 교회가 47개가 교회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학교 2개가 불탔습니다. 일본 경찰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교회에 성도들 23명을 그 교회당에다 가두어 두고 바깥에서 망치로 못을 치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모두 다 태워 죽였습니다.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차별 총으로 총살시켜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을 걸고 민족의 독립과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사들과 그 당시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가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더듬어 봐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이것이 내가 마치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간의 교만이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나갈 때, 교회가 번성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억하고 겸손하면 괜찮을 텐데 그 겸손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당시 평양의 대부운운동, 교육 계몽운동, 절제운동,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물산 장려운동, 당시의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명분이 뭔지 아냐면 너희들 우리한테 빚만 꿔갔으니까 우리가 니들 가서 그거 갚으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절약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국채를 보상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줬어요.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교만과 이 이기심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100년이 채 안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요,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바다를 이룹니다. 빨간 네온 십자가의 바다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집거나 하나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요구해요. 왜? 이걸 잊었기 때문에. 시편 113편도 똑같이 여호와의 삼대 절기와 낙성식 때 불린 찬양 아닙니까? 7절 113편 7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부르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난한 나라 조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 무더기에서 세우셨어요.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궁핍한 우리 땅을, 우리 조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열방의 방백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부평중앙교회 6.25 동란의 잿더미가 된 부평 땅, 부평은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의 전함들이 그 군함에서 인천을 상륙하기 위해서 포를 얼마나 많이 쌓아주었던지 인천은요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후에 미군 부대 캠프 마켓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천이 모든 미군들에게 보급창이에요. 보급창구인 캠프 마켓이 인천에 있는데 그 캠프 마켓에 미군에서 준 보도블록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제가 섬겼던 부평중앙교회입니다. 허허벌판에 교회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덩그러니 6.25 당시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전도사님이 공산당들에게 총 맞아서 순교당하고 그 폐허가 된 그 부평중앙교회 자리에 미군들이 가져다 준 원조 물자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번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지 그 영광이 오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내 규례와 윤례에서 떠나지 마. 네가 교만해지면 타락하고, 네가 기억하고 그 다윗에게 내가 명령했던 그 규례와 윤례의 길로 행할 때 너의 나라가 설 것이요 너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잉태할 능력도 아이를 낳을 힘도 없었던 한국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25,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어미의 마음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이 낙성식의 자리, 그리고 명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겸손하라, 잊지 말아라, 또 엘림교회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조금 된다고, 괜찮아진다고 교만해지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어요. 거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지금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정경협정을 백지해야 하는 그 핵위협 앞에서 지금 나라 대통령을 뽑아놓고 장관들을 모시고나서 지금 국무회의를 지금 2주째 3주째 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사탄이 시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 신사참배였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두 진영으로 쫙 갈라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역사의 핫 호텔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땅은요, 공산당들이 다 와가지고요, 어찌됐던 일제에 고개를 숙이고 신사참배했던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남한의 정부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땅에 일제에 친일하던 사람들 위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땅에는 번영과 번성은 있었는데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정의의 문제 때문에, 과거사 청산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지금을 볼 때 남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적인 구원을 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한의 교회 안에는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저 땅에는요, 그때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지금 있다. 아이러니하죠. 저 북한의 땅에는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먹고 못 사는. 육체적으로는 못 먹고 못 살지만 그들의 영혼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곳에 있고, 우리는 배가 터져서 잘 사는데 우리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0여 년 전에 부흥할 때에 사단이 그를 시험했던 일들, 항상 부흥의 시간에는 시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적 육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시험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모르잖아요?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여러분 아십니까? 다비드상은요, 사실 그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였던 두치오라는 사람이 이 돌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버렸던 그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주워다가 만든 게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다윗에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버려진 것을 가져다가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버려지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대가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려요. 우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것을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라내고 건져내고 더듬어서 다시 찾아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다. 주님께서는요, 건축자가 쓸모없다라고 버려진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퉁이돌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버리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건축자의 모퉁이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에 버려지는 것들, 잊혀지는 것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이 교훈하셨던 것들을 더듬어서 알 수 있고 그것 가운데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버려버려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는 삶의 기술이요 예술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술가의 삶을 산다.
예술가는 창조하는 사람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선,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들 더듬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서 감사해요. 버려진 것들 속에서 미켈란젤로와 같이 다윗의 조각상을 발견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균형을 잡게 하십니다. 성공에 도취돼서 나 잘났다 하면요,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아요. 과거를 더듬어서 알아야 해요.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 나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준 거예요? 돼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를 봐야 돼요. 도토리 나무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헌금위원을 맡은 한 집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초라한 차림의 한 맹인이 거액의 수표를 3장이나 넣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중에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번 이 교회 사무원에게 한 달의 전기료가 얼마냐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입니다. 볼 수 없으니 사실 전기불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아직도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기불이라도 밝혀야 되겠다 싶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저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저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벌거벗었으나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보지 못함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더듬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저는 음악의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학교에 갈 때 신학과에 가지 않고 선교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선교학과. 왜 지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선교사들을 돕는 목회자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원하던 교회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서 그냥 막 제 배짱을 튕기고 자기들이 조금 준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막 이런 날. 그래서 선교사들을 정말 꾸준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돕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를 좁자. 얼마 전에 저는 신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이자 제가 동생이었던 이도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만난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하고 성품이 좋아서 그때도 생각하기를 도항이 목회 정말 잘할 것 같다. 저보다 나이도 2살이나 어린데도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신학교를 잘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식을 듣자 하니까 아프리카 콩고에 갔대요. 선교사로 갔대요. 애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콩고에 가서 이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올렸는데 딱 보니까 얘가 평소에 이렇게 얼굴이 검었나 싶은 줄. 아프리카의 그 태양볕 밑에서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이 다 됐어요.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했어. 동아, 너 어떻게 너 소식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 친구 소식을 듣고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나 선교하고 있는데 나 농장 주인이야. 농장 주인이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이런 거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래 기술을. 그래서 교회가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립하고 성도들 나눠갖고 그리고 옥수수 키우고 콩 키우고 수박 키우는 이 농업 기술을 한국의 선진국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교회 사람들 너무 못 사는데 그 사람들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선교하고 있다. 내가 너 위해서 지금 이전에 내가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할게.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기도의 편지, 선교사의 기도 편지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돕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돕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가슴이 아파요. 그 친구들 너무나도 돕고 싶은데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추방당하거나 잡히기만 하면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터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준영이가 있습니다. 함께 저와 부평중학교에서 사역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빈민가의 아이들을 위해서 요셉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강명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형이었던 남경호 목사, 무슬림 땅 95%의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기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선교한 남경호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형들, 이 친구들, 이 동생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의 젊은이들에게 100여 년 전에 저감의 땅을 조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선의 땅에 그들의 젊음을 불사르고 그들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것들을 나눠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 승리와 그 번영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 엘림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잘 감당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